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역대하 마지막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23절, 어떻게 보면 역대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3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왕들, 그것도 내리막길에 있는 왕들이죠. 유다의
애굽의 느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함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36장의 말씀을 보면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나오고 엘리야김이었다가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했던 왕들이기도 하고요. 이 왕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멸망을 맞이했던 왕들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는 왕들이죠. 내리막길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왕들로 유명한데, 먼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리다가 애굽 왕이, 어제 애굽 왕 느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끝까지 정말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훌다의 예언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시야 왕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지만, 여기 여호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뀌었는데, 이도 바벨론의 포로로, 이번에 애굽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잡아갔더라. 근데 이 왕들이요, 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하였더라.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돼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살아갈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정말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에스라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악한 종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악한 일들,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복되게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게 잘 안 되죠. 누가 한 대 뻥 때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는 도리어 축복하고,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거룩한 종들이니까. 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 이 악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헤예베라카, 제가 늘 선포하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우리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언제 부르실진 모르지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킴 왕이 있고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9절 보세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 열흘이면 딱 100일이죠. 100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 그도 바벨론에 잡혀가고요.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 왕의 형제였던 시드기야,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게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문제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 11년 동안 11절에 보니까 11년 동안 다스렸다. 몇 년 동안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시드기야의 악행을 볼 수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보세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기도 한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교만하여 듣지도 않아요. 겸손하지 아니하여 듣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날을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겸손함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왕이 돼가지고요 무시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도 무시하고요. 회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사인도 주시는데 말씀이 사인인데 듣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어요.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원위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욕하고 비방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이고 이게 문제인데,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서 주님의 손에 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강대국의 손에 붙여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정치력이라는 게 있죠. 정치적인 판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국제 정세 때문에 뭐 러시아 푸틴이 무슨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도 뭐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데 뭐 유류값이나 요즘에 이렇게 곡물값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국제 정세의 관계들,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대국의 손에 우리가 붙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오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여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 옛 말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게 지정학적 위치, 우리 맨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말 이 뭐 다시 신냉전 시대가 되어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쉽지 아니할 것 같고, 뭐 이게 동쪽에 아시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나 뭐 이런 중국 이런 대륙에 붙어 있는 대국의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선교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파송 두 번째 나라잖아요. 엄청난, 우리 감리교회에서만 1,3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송윤희 목사 파송할 때 그 선교국 총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 인구들이요 그래도 5분의 1은 되잖아요.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위치 회복하면서 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이게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회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신다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렸는데 포로 귀환시키잖아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70년 후에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이게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22절에 이거 밑줄 그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문제 속에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요즘에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 어제도 했는데,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두려운 마음 없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했는데, 자녀들도요 쉽지 않아요. 너무 부모들이 쪼이고 막 이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조현증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기도 챌린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자. 그래서 기도 챌린지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뭔들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 나에게 주신 내 자녀 같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내가 양육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에 영양분을 주면서 길러야죠. 이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이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여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23절에도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잡혀가고 쇠사슬로 묶여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때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고, 이제 내일 말씀부터 볼 에스라서 보면 회복의 역사, 에스라서 10장밖에 안 되지만 에스라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또 우리 가정들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또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몸살을 앓았던 이 온 세계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회복시키셔야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알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인간이 다스리지 못해서 벌벌 떨고 고통스러워했던 시간들 우리 보냈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여호아하스가 잡혀가고 여호야킴 왕이 잡혀가고 쇠사슬로 묶여가고 그럼 깨달아야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듣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멸망. 유다의 멸망은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깨닫지 아니하면,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회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자녀들만 축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온 세계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의 기쁨을 맛봐야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역대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원위치해 갈 때 이 제사장 에스라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삶, 여호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회복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문구가 뭐냐?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자, 깨어있는 종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길가의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역사하셨던 거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포하고 공포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극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주님 말씀 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헤예베라카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자녀 기도 특별 감사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십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감사의 예물이십니다. 1000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되 연약한 이들,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 만나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